싶어서 다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 11장과 신명기서 27장 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안에 두 개의 산이 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다. 그러면 백성들을 여섯 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바로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거든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 이 말은 풀 없는 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한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숲이 우거져 있는 산, 늘 그늘져 있는 산,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디 복 받기 싫은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어디 복 받기를 원하신 분은 아멘. 그 사실은 다 복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랄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복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어렵기만 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복의 개념 자체를 좀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복의 개념에서는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만남의 복이 먼저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햇빛이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고 달빛 앞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거기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그림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서 온 하늘이 캄캄한데 그 가운데서 그림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 잘못되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에 그 회복의 복이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 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금수저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보니까요, 금수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금수저 있으면 좀 금수저가 하나씩 다 헌금하라고 할 건데, 금수저가 아니라 전부 흙수저만 가지고 태어났고 흙수저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은 성도의 선택이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축복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인가는 네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 두 개가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세겜들이에요. 세겜들인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 있고, 아신 것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세겜 땅 그 중간,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장막치고 살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쪽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위가 구원시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고 싶어서 온 분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하도 자녀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친척이 전도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줄게. 아이 그래 나가줄게 하고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았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나를 기이한 빛에, 바로 예수의 그 빛,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나를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육신적인 복은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복은 그는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과 잠깐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복, 그 복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이 복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복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받은 복은 첫 번째는 구원의 복,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땅에서 좀 잘 돼야죠. 좀 큰 복을 누리고 싶고 뭐랄까 좋은 삶을 살고 싶고 정말 내 삶에 나는 금수저가 되고 싶습니다. 돼야지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복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축복은 인간의 수고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근원 씨앗을 심었을 때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천국에 가거든 낙원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도 좀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제발 좀 너도 살아나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거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찍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상급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기회 있을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네가 기회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섬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게 전부 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13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기에 쭉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한번 자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노력한 가운데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신명기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좀 우리 오늘은 좀 성경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11장 29절 28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뒷길 맞은편 모래상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심산 있고 에발산 있는데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걸 다시 한번 신명기서 27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자, 여기 12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자, 27장 11절부터 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자,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말씀인데 아멘 해야 되는데 자, 27장 11절부터요.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룬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말씀도 결국은 돌이키면 반대로 돌이키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저주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에 올라갈 것이냐 에발산에 올라갈 것이냐는 물론 하나님이 그 12지파에게는 각각 올라가야 될 장소를 선택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겜들에서 레이지파는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라. 레이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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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에 보면 선택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자유다.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속썩입니까? 그것이 내 열매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것이 내 열매인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고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열매를 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사회에서 뭐 그것만 꼭 오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학생 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과거에 정말 비전을 품고 나갔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내 삶에 어떤 자리라 서 있겠죠. 그것이 과거에 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학생 때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상처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 과거에 내 삶에서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자라서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누굽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인가요? 누가 한 사람이 전형적인 흑수저에서 야간대학 다니면서 몸부림쳤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과거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그 열매를 거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늦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어떤 열매를 어떤 걸 선택하고 갈 것인가는 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한번 심어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 비록 현재 내 삶에서 이 삶을 심어놨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단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노인장 가다가 아니 그 사과나무를 심으시는데 노인께서 이 사과 따라 잡수기는 하겠습니까? 부질없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과나무를 심으십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죠. 내 때 이걸 심어가지고 과연 이 열매 거두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그 노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때에 따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심어놓은 것을 내 자녀들이 또 따먹을 것 나는 믿기 때문에 심습니다. 나는 내 때에 이것을 설상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어놓은 것들을 내 후손들이 그것을 그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고 나는 심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 다 복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 저주 아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저주를 선택해 가는 자는 바로 그 저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았으니 네가 선택은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죠. 선택받은 백성에서 축복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너는 살기 위해서 뭘 택해라? 축복을 택해라. 너는 스스로 축복의 길을 택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쉽게 말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취돼 가는데 너희는 바로 이곳에서 축복을 선택하고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고 어느 순간 저울질하고 있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자꾸 기웃거리고 있느냐? 오직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장수하고 너의 삶이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앞에는 두 가지 산이 기다려 서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두 가지 산을 동시에 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놓여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오직 그리심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발산에서 저주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저는 이제 이 본문의 원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게 삶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자 30절로 35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성경 다시 본문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들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면 어디다 쌓아야 돼요? 그리심산에다 쌓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주에 있는 그곳에다가 왜 하나님이 제단을 그곳에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쌓아진 곳은 축복이 선언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곳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몸부림쳐도 바로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온전하게 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요, 율법에서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에발산에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심산을 택하려고 몸부림치고 축복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고 가야죠.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에발산에서 사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27장에 보면요, 에발산은요 저주만 선포되잖아요. 저주만 선포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아멘 아멘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12가지 중에서 온전하게 어느 하나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저 오늘 시간 조금 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에발산의 문제를 우리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이 제단을 쌓는데 우리가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연장으로 이 말은 철 연장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철은 성경에서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다듬었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제단은요 늘 자연석 돌을 쌓고 그곳에다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철 연장으로 되지 않았다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에발산에서의 문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은 그곳에 제단에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올라갈 때에 그 인생은 축복의 삶으로 바꿔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여러분에게 있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은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돌은 철연장 되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죠. 자연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모습은 다듬어지지 않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리석 깔끔하게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장을 대지 말라. 이 말은 그 연장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새 돌에다가 새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옛돌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만든 두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옛돌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돌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돌을 대지 않은 천년장을 대지 않은 새 돌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은 처음에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돌판 들고 내려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 올라갈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 돌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의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새 돌은 천년장을 대지 않은 그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는 저주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가 회복된 자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늘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릴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에발산의 저주 아래 있을지라도 그 에발산에다가 돌제단을 쌓아서 그곳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바꿔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에발산에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였고 과거에 우리는 저주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저주 속에 있었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에발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발산이 축복의 제단으로 바꿔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제단으로 쓰여진 것은요, 제단이라는 말은 미즈베아인데요, 희생제물을 죽이다 또는 살육하다는 뜻의 동사 자바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악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구속됨을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저주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인생은 축복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선택은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단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에발산이 이제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심산의 그 축복을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집중합시다. 자, 34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방인이든 택한 선민이든 어린아이든 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에발산에서 이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바꿔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했노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야곱의 축복.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에발산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입니다. 에발산의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을 선택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에발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로 에발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제단은 철연장으로 되지 않은 제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예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에 저희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방금 이 발산의 그 저절에 놓였던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발산의 저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이 발산의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단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발산의 저절과 그리심산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모시고 있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든 축복과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 발산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리심산의 축복이 내 앞에 놓여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발산의 저주를 쓰게 하시고 그리심산의 우리 앞에 발산과 그리심산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하고 싶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예발산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번제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의 맹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저주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구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는 축복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축복의 대로 옮기셨사오니 이제는 에발산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을 선택하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심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이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에발산의 저주가 아닌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에발산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하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있습니다.